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잘못했고 네가 죄인이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종교가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어느 종교일까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을 보면 네가 죄인이야 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양심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 중에 하나도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양심이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자꾸 성경이, 교회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안티가 있는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안티가 제일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안티라는 말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적대 세력이에요. 적대 세력. 제일 많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기독교예요. 왜요? 성경에는 일부일초를 주장해요. 성경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관계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만을 바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사랑하면 어땠어? 여자가 여자와 사랑하면 어때? 결혼하면 어때? 그래,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기독교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저 북한을 보세요. 저 구소련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세력을 탄압하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혼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기초는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인간이란 그저 먼지 같은 것들이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지고 이건 것들이 수억 년을 거쳐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거쳐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지나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진화론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람 하나 수백 명 죽이는 것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왜요? 인간이나 그저 저 하등 동물과 차이가 없어요. 인간의 존귀함이 없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숙청하는 거예요. 죄의식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고 교회예요. 여러분,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 단체가 뭐겠습니까?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왜요? 쾌락을 즐기고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와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죄악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고독했어요. 외로웠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면에 늘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안티 세력이 많아요. 오늘 이 대한민국을 둘러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대한민국도 2017년 이 대한민국도
기독교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삶을,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더 가중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언제나, 교회는 언제나 그 사회에서 큰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은 언제나 인간들을 향해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구약시대에 역시 똑같아요. 인간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성막을 주셨어요. 회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회막 안에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1년 365일 끊임없이 양과 소와 염소와 수량들이 제물로 죽어가고 불태워지고 그 피가 제단 위에 발라지고 흩뿌려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제도를 주셨을까요? 제사제도의 기본적인 출발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봐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은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땅에 천사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제 마누라가 결혼 전에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 문 앞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도 내가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목사님은, 왜 성경은 이렇게 저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저한테 항변할 수 있어요. 과연 정말 그분 말씀대로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을 도우며 내 것을 나누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람이 행위로만 짓는 게 죄가 아니구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도 예수님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가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짓는 것도 죄로 규정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해 본 적 없으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 아파해 보신 적 없으세요? 다른 성도들이
건물을 사고, 다른 성도들이 집을 늙혀가고, 다른 성도들이 막 승진에 올라갈 때 여러분 배 아파해 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성도들이 더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떵떵거리면서 내 이웃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 한 번도 배 아파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만 배 아파했나 보죠?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다른 이웃을 향한 미움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다라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욕하는 것들을 쉽게 여겨요. 여러분, 욕도 죄예요.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 막 욕을 하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 입술을 가지고 정죄하는 욕,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는 아픈 독이 달려있는 말들을 쏟아붓는 분들이 계세요. 죄입니다. 죄예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내가 우월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입술, 죄예요.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경찰서에 신고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한 것만 죄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것도 죄죠. 사랑하라 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죄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그렇게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많은 수많은 진리들, 그 진리들을 우리가 과연 몇 프로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피할 수 있는 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회막으로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죄를 고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고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알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은 죄인이 자기가 가지고 온 그러한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그 양의 머리나 염소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이렇게 얹어요. 그 의식을 치러요. 그게 뭐냐면 내 죄가 이 양과 소에게, 염소에게 전가됩니다 하고 손을 얹어요. 안수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수된 그 양은 이 죄인의 죄를 이제 대신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이 양을 바로 이 사람을 대신해 죄를 짊어진 양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그 양을 잡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했냐면, 그렇게 죄가 전가된 그 양이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면 내가 잠시 그 사람의 죄를 가리워주고 잊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막에 와서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전가된 소와 양과 염소가 이스라엘의 회막에서는 365일 끊임없이 제사가 올라가고 제물이 태워지고 매캐한 냄새가 회막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365일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제사제도를 기뻐하셨을까? 이 제사제도를 정말 만족해 하셨을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시긴 했지만 이 제사제도를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나를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 나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고, 나는 너희들의 제사보다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도 그들이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님이 누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사제도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인간이 귀합니까? 짐승이 귀합니까? 인간이 귀하죠. 짐승 1000마리보다 한 인간의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의 죄를 위해서 한 짐승이 죽으면 그 죄값이 제대로 치러지겠습니까? 가치가 덜 떨어진 것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죽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별로 가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했어요. 인간의 죄를 속해주지 못했다. 주님이 그냥 잠시 가리워 준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짐승의 피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잠시 유보해 주마, 잠시 내가 참아주마,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제도를 허락해 주셨는가? 왜 하찮은 짐승의 피를 그렇게 드리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짐승의 피에 굶주리신 분이에요? 아니지. 하나님은 앞으로 드러날 그 짐승의 참된 실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길 원했다. 너희들이 이 짐승을 잡아 죽이고 있지만 이 짐승으로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앞으로 오고 올 이 짐승,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나는 원하고 있고 그 피를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이 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가 찼어요. 모세로부터 3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모세로부터 1500년이죠. 우리를 이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이 제사제도의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령을 통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인격체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오늘 이 성탄절은 바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번제물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마치 저 구약의 회막에서 한 사람이 어린 양 위에 손을 얹으면 그 죄가 그 어린 양에게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어준 것처럼,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해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 한 어린 양이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그분은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번제물로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은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옮겨놓은 거예요. 7절 끝부분을 보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러 구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 한 어린 양이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번제단에 불태워진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성만찬을, 오늘 이 성찬을 거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이 찢겨지시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받으러 오신 날이 아니에요. 존귀를 받으러 오신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찢겨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기에, 어쩌면 이 성탄절이야말로 성찬을 행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날인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요?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세요? 내려놓으세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내 삶의 구주요 주인이라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 우리도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인생의 발자취를 뒤에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 이 제자들, 그들을 향해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귀한 말씀의 삶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목숨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젊음과 시간들을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